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원어 있습니다. 12절 먼저 한번 볼까요? 천천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호소이 데 엘라본 아우톤 에도켄 아우토이스 엑수시안 테크나 데우 게네스타이 토이스 피스티우신 에이스토 오누마 아우투. 자, 호소입니다. 그들입니다. 그들은 자, 그러니까 11절에서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말했죠. 자기 백성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헛소이 어떤 자들입니다. 어떤 자들인데 영접한 엘라본 그를 영접한 그들 그러나 그를 영접한 그들에게는 아우토이스 그들에게는 주셨습니다. 에도켄 주셨어요. 뭘 주셨을까요? 엑수시안 권세를 주셨는데 어떤 권세냐? 테크나 데우 게네스타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토이스 그들은 피스티우신 에이스토 오노마 아우토 그의 이름을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대로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그를 영접한 그들은 영접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의 이름을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같은 의미이지만 이렇게 의역을 해봤습니다. 영접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들은 그의 이름을 믿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믿습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접했다. 영접한 자들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했어요. 모셔드렸어요. 그런데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앞에서 말하고 있는 빛이었죠. 빛. 세상에 빛이 오셨습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빛이에요. 빛. 13절입니다. 허이 그들은 욱 엑스 하이마통 우데가 혈통으로 그들은 혈통으로부터 된 것이 아닙니다. 우데 엑 델레마토스 사르코스 육신의 선택으로도 된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데 엑 델레마토스 안드로스 사람의 선택으로도 된 것이 아닙니다. 알라 우크 알라가 아니라 알입니다. 엑 데우 에게데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기 에게네데산에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죠. 나음을 받아야 돼요. 내가 나음 받고 싶습니다 해서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저 믿고 싶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낳아주셔야 돼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자들. 자, 그들은 결코 혈통이나 육신의 선택이나 사람의 선택이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우리는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빛 또는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이 빛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알려면 4절로 가야 됩니다.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빛은 같은 겁니다. 그 사람 존재성, 그 사람만 보면 그 사람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는데 이 생명을 내가 바라볼 때는 빛인 거예요.
생명으로 볼 수도 있고 나에겐 빛으로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존재를 말하고 있는데 한 존재가 생명이기도 하고 빛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생명은 그라는 존재 안에 있습니다. 그라는 존재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라는 존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라는 존재 안으로 들어가야 생명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빛만 필요해.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 네,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래 했어도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 시대는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야고보처럼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뭔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라는 존재를 알기 위해서는 3절로 올라가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만물이 났습니다. 이 만물은 뭐예요? 판타라고 합니다. 판타는 되어진 존재예요. 그에 의해서 되어진 존재. 그는 판타가 되어지게 하는 존재예요. 그는 판타가 되어지는 존재. 그러니까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판타가 되게 해요. 판타가 되어지게 해요. 판타라는 대상들은 그를 통해서 되어진 자들입니다. 되어진 자.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사역을 하고 계시는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사역을 해요? 우리 돈 버는 사역 도와주신가요? 우리 사업하는 거 잘 되게 도와주실까요? 우리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집 얻고 좋은 차 타게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일 안 하십니다. 물론 그렇게 좀 부자로 살 수 있게 혹은 형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본질적인 일은 그 일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무슨 사역을 하십니까? 창조 사역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창조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은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냥 너 갑자기 있어져라가 아니라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시게 하는 분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이것을 창조 사역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창조 사역이라고 해요.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는 일. 그러므로 판타라는 대상들은 말씀대로 되어진 존재들이에요. 말씀대로 되어진 존재들. 왜냐하면 1절에서 뭐라고 됐습니까? 호 로고스가 프로스톤 대원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뭐 호소하고 있든지 기도하고 있든지 마치 땅에 뿌려진 씨가 뭐를 바라봐요?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땅에 떨어진 씨가 물을 기다리는 것처럼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까지 호소하고 있는 게 프로스톤 대원입니다. 자, 그래서 판타라는 존재는 말씀대로 되어진 존재. 그럼 말씀대로 되어지면 이게 무슨 존재예요? 창조물이죠. 이게 창조물이에요. 이게 창조물이고 새롭게 된 피조물이고요. 그런데 그라는 존재를 통하지 않으면 되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3절에서는 그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했으니까 그가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그가 없이는 새로운 피조물, 아무리 사람이 선한 일을 하고 솔직히 말하는 속세를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뭐 욕심을 버렸다 뭐 별의별 말을 다 해도 판타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석가모니를 판타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공자를 판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못 할까요? 못 해요. 또 누가 있죠? 아브람은 아직 안 된 거예요. 아브람은 되어질 걸 바라본 사람이죠. 중요한 건 지금 아무리 선행을 했고 아무리 고행을 했고 난 욕심을 다 버렸어. 나는 소유하지 않아. 나는 욕심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 자체일지라도 판타는 되어질 수가 없어요. 판타는 누구를 통해서만 되어야 돼요? 그를 통해서만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창조라는 말 기억하시죠? 창조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존재예요.
그러면 그라는 존재가 뭐예요? 판타는 말씀대로 되어진 존재인데 그라는 존재는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중요합니다. 판타는 다시요. 판타는 뭐하는 존재? 어떤 존재예요? 말씀대로 되어진 존재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랬죠. 판타들은 그를 통하여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그가 없으면 판타가 안 된다는 거예요. 판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행을 해도 아무리 내가 욕심을 버리고 허름하게 다녀도 아무리 석가에 석가지라도 판타가 안 돼. 하나님은 결국은 판타를 만들고 싶으신 거겠죠? 판타를 창조하고 싶은 거예요. 판타를. 그래서 판타가 되어야되면 곧 말씀대로 되어진 존재가 되려면 뭐가 들어야 돼요? 말씀이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따르길 바라면 그라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라는 존재가 누구예요? 호로고스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데오스라고 말하는 거죠. 이 판타라는 대상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듭난 자 혹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뭘 하고 싶으세요? 무슨 일 하신다고요? 창조의 사역을 하세요. 근데 어떻게 창조하셔요? 어떻게 창조를 하시죠? 말씀을 하셔서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때 보시기에 좋더라. 하나님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보시니 좋았더라. 이것이 창세기 1장이었고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그들을 이 말씀대로 되어진 이 존재를 뭐라고 불러요? 판타. 그러면 이 판타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갔어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이 그예요. 근데 그 말씀 로고스가 데오스이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어진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자 그들을 우리는 판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판타가 되어지게 하는 그는 1절에서 말하면 데오스 앞에서 말씀드렸죠. 판타가 되어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존재여야 되니까 말씀이 필요해요. 근데 말씀을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로고스라고 그러죠. 근데 자 예수님을 우리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말씀이 되어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계셔서 사람의 형체를 하고 계신 분은 빛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빛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이시고 왜냐하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요. 그 빛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그래서 그 빛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뭘로 다가오셔요? 로고스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걸어 다니실 때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다니셨기 때문에 빛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계시잖아요. 육신의 예수가 안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오실까요? 우리에게 어떻게 오셔요? 로고스로 오시는 거예요. 로고스로. 그 로고스가 요한복음 3장에서는 주시고 싶은 게 뭐였다? 그 아들이었죠.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 그가 또 그리스도시고 로고스, 유일하신 아들, 그리스도, 생명, 빛. 다 똑같은 존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 로고스로 오신다. 말씀으로. 그 말씀이 그러니까 나에게 이건 빛이다 라고 말하는 그때의 뭐랄까요? 마음에 쿵 치는 것들, 나를 바꿔버리는 그 말씀들, 우리는 그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홍수에 뭐가 없다고 그러죠? 홍수가 났는데 뭐가 없다고 그럴까요? 홍수가 났는데 마실 물이 없대요. 물은 많은데 정작 마실 게 없어. 설교의 홍수 속에 있는데
진짜 호 로고스를 못 찾으면 물은 너무너무 많아. 근데 진짜 내가 마실 수 있는 물이 없다는 거예요. 홍수에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홍수에 물이 없는 게 아니고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홍수 났는데 마실 물이 없어. 설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요즘에 그러대요. AI에게 설교 한 편 해줘. 그러면 설교를 써준대요. 실제로 보고 왔어요. 대상을 말하세요. 연령대를 말하세요. 주제를 말하세요. 성경 제목을 성경의 그 구절을만 말해보세요. 이 몇 가지 조건만 딱 주면 설교를 쫙 해준대요. 너무 신기하다. 설교는 이제 사람이 만드는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AI가 만들어. 대박입니다. 설교는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거기에 내가 마셔야 될 생수가 있냐 이거예요. 수많은 시간 설교를 들어왔는데 나에게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생수가 있었냐 이거예요. 왜 못 찾을까요? 왜 못 찾았을까요? 호로고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교회 다니는데 여전히 이 말씀 들어보고 저 말씀 들어보고 여기가 보고 저기가 보고 왜 그럴까요? 그 다윗이 했던 이야기 우리 기억한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짓고 싶었던 그 마음 하나만 있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너 돌아다니지 않게 해줄게. 너 돌아다니지 않게 해줄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 이제 양식 얻기 위해서 혹은 살기 위해서 너 이 집 저 집 아니면 여기저기 안 떠돌아다녀도 돼. 여러분 말씀 듣고 싶어서 여기를 갔다 저리 갔다 은혜 받으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시죠. 요즘은 거의 안 해요. 집회도 없고 가지도 않고 요즘은 이제 그 정성도 없어. 쫓아다니는 정성도 없어요 이제. 배불러서 만족해서 하나님이 한 곳을 정해서 살게 해주셔서 안 다닐까요? 이제는 그만큼 열정도 없고요. 굳이 그냥 교회만 출석하면 되고 목사님 얼굴 도장 한번 찍으면 되지 그래 그렇죠.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불과 20년 전 30년 전만 해봐요. 은혜 받으려고 기도원은 다 쫓아다닐 거예요. 기도원마다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정성도 없어요 이제. 자, 홍수에 마실 물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설교이신가 아니면 로고스인가 이걸 구분을 안 하니까 그냥 다 설교야. 그냥 다 듣기 좋으면 은혜 받은 거야.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뭘로 오십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는 사람들에게 빛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요. 로고스로 오십니다. 눈에 보이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을 때도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저분이 말씀을 다만 자기들이 알고 있던 선지자들 아니 자기가 알고 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보다 권세 있는 말을 하는구나 라고까지는 알겠는데 하나님의 아들로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눈에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로고스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분 영접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와야 씨가 떨어져야 뭔가가 나올 건데 씨가 없어.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미라를 뿌리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야 뭔가가 나타날 건데 그게 혹 잡초일지라도요. 혹 잡초일지라도 씨가 떨어져야 뭔가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씨가 없어요. 씨가. 홍수인데 말씀의 홍수인데 씨가 없어요. 무슨 씨가 없을까요? 로고스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성경은 잘 알아요. 성경은 너무너무 잘 아는데 역사적으로 잘 알고 성경을 아주 분해해서 진짜 성경은 잘 아는데 뭐가 없어요? 로고스가 없어요. 홍수인데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아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아들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를 영접하는 자 그렇죠. 12절에
앞에가 목적어가 빠져있죠. 그를 영접하는 자예요. 그를 위에 빠져있어요. 그를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이 믿는 자예요.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믿었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영접했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빛을. 그라는 목적어가 어디예요? 빛이에요. 근데 그 빛이 쭉쭉쭉쭉 올라가 보니까 호로고스라는 거예요. 호로고스라는 거예요. 호로고스가 없는데 그를 믿는데요. 믿음의 대상도 없는데 믿는데요. 그리고 호로고스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요. 왜냐하면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주어졌지 아들이다라고까지는 안 했어요. 우리 죄송한 말씀인데 엄마 뱃속에 아기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엄마 배를 통해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혹시 사산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권세가 주어졌지만 이 권세를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나올 것인지 아니면 그냥 식어져 버릴 것인지 그거는 우리에게 달린 거죠. 중요한 것은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런데 대부분 말씀의 씨를 가지고 있으면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거. 그를 영접하라고 그랬어요. 그를 영접한 자가 뭐 어떤 자라고요? 믿는 자다. 성경적으로요. 영접한 자가 믿는 자예요. 교회에 있으니까 믿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니까 믿는 자가 아니에요. 영접한 자가 믿는 자예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 뭐예요? 네, 그림자 믿음이에요. 실체가 없는 그림자 믿음이에요. 마치 구약의 사람들처럼 세례 요한처럼 온다고 했는데 그분이니까 아리송해요.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인데 실체를 모르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영접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 길을 못 가요. 그분의 길을 가야 돼요.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자주 이야기하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빛이 비쳤어요. 이걸 그냥 빛이 비쳤다. 와 기적적인 일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빛이 비쳤다는 건 뭐예요? 요한복음의 입장에서는 말씀이 호로고스가 바울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단순히 바울에게 빛이 비쳤대. 그거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한 것이고 요한복음의 입장에서는 바울에게 뭐가 들어간 거예요? 호로고스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호로고스가 바울에게 들어와 버렸어요. 들어오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이 믿음 어떻게 했을까요? 버려요. 자기가 알고 있던 이 사상 어떻게 할까요? 버리게 돼요. 자기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진짜가 들어왔거든요. 진짜가 자기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옛날에 알고 있던 것들 애기였구나.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리게 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호로고스가 들어오면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갑자기 키가 커졌어요? 안 커졌어요. 얼굴이 잘생겨졌을까요? 아니에요. 외모적으로는 아무것도 바뀐 거 없어요. 성격이 크게 바뀌었을까요? 성격도 아마 크게 바뀌지 않았을까요?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신앙관이 바뀌었어요. 신앙관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율법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인정했던 그 믿음이 싹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쏙 들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게 영접한 자예요. 이게 믿는 자예요. 우리는 그림자를 쫓는 자들이 아니라 허상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실체를 쫓을 수 있는 실체를 쫓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빛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왜 빛이 오셨어야 했는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빛이 오셨죠? 왜 빛이 오셔요? 빛이 오신 이유, 목적은 그를 영접한 자를 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빛이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빛이 오신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똑똑하게, 나를 키가 커지게, 나를 잘생겨지게, 아니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바꾸려고 오신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장의 결론인 거죠. 빛이 오신 이유를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를 영접한, 빛을 영접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물론 빛이 육신으로 계신 동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게 말씀을 주셨지만 그때는 듣긴 하지만 믿음이 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 쉽게 말해서 예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어도 믿음 되기 쉬워요, 어려워요? 안 돼요. 베드로 믿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잡힐 때까지,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믿음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믿음이 안 됐어요. 믿음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아니, 부인해버려요. 부인을 해버려요. 언제 믿음이 될까요? 그가 자기들 안에 오셨을 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 안에 오셨을 때. 그래서 친히 자신이 듣는 자 안으로 들어가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말을 계속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시는 건 실질적으로는 호로고스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데 듣는 사람은 없고 믿는 사람도 별로 없고 예수는 죽어야 되겠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뭐냐면 부활은 누구 것인가? 누가 할 것인가요? 부활. 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자, 여기서 죽은 자는 죽은 자 가운데라가 왼쪽, 오른쪽 예수님 이 세 명이 한꺼번에 무덤에 누웠을까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던 강도 왼쪽에 있던 강도 그냥 그대로 죽은 상태였고 예수님만 빠딱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걸까요? 죽은 자 안에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라는 육체 안에서 누가 살아난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내가 부활할까요? 내가 부활할 능력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키에 안 커졌어요. 잘생겨지지 않았어요. 뭐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누가 부활을 하셨나요? 사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셔버렸습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 내 안에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죽어 있다가 살아난 자가 되는 거예요. 죽어 있다가 살아난다. 그러면 생명이 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율법을 잘 지키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열심이었지만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자였어요. 생명이 없는 자였어요. 생명이 없는 자였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아무리 율법을 많이 지켰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자예요. 그리스도께서 안 계시면 생명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고민입니다. 과연 지금의 이 땅에 최소한 1,500만, 2천만 명이나 되는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가 있을까? 생명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자, 그렇다면 내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어떻게 오실 것인가? 앞에서 말한 대로 영접한 자라고 했죠. 어떻게 해요? 영접이에요. 자, 어떻게 영접하냐?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자, 우리 영접한 자를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영접한 자를 믿는 자. 믿는 자. 믿는 자가 어떤 자가 믿는 자냐? 어떻게 믿음을 가지느냐?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야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영접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한 자가 못된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설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경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이 중심이지만, 물론 성경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왜 호로고스라고 하지 않고 흐레마타라고 했을까? 여기서는 흐레마타라고 합니다. 믿는 자가 되려면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누구로부터요?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도 말씀이고 흘러나오는 말씀인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 그리스도가 말을 한다? 그리스도도 말씀이고 말씀이 말씀인데 말씀이 말씀을 말하고 있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은 먼저 되어진 자입니다. 곧 판타가 됐다는 거예요. 판타들을 통해서 말씀을 나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어도 된 이유가 뭐였어요? 베드로를 비롯해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나머지 120명의 성도들 그들에게 뭐가 들어갔어요? 말씀이 들어갔고 성령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셔도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온 땅에 퍼져서 또 자기들과 똑같은 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들을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 판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바울의 말, 베드로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그거죠. 예수님도 안 계셔, 베드로도 안 계셔, 바울도 안 계셔, 스테반도 안 계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를 배우면서 원어를 공부하면서 가장 확실한 게 그겁니다. 우리 성경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아무리 읽어봐도요. 이렇게 설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깨달은 바 말씀을 나눠야 되는 건데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깨닫게 되는 거. 그걸 나누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말을 들어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이 흘러나오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는 호로고스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내 안에 호로고스가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판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 호로고스를 가진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계속 다음 세대에도 그 다음 세대도 이렇게 또 똑같이 돌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 뿌려진 하늘의 밀이면서 곧 호로고스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누가 계셔요? 호로고스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계셔요. 예수라는 존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러니까 밀 아래 그리스도의 결과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버렸죠. 육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를 버리고 그리스도만 남아서 제자들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로고스이기도 하시고 영이기도 하시니까 제자들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제자들 안에 들어가시고 그 안에서 부활하시니 제자들이 그리스도들이 돼버린 거예요. 베드로만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베드로만 사도인가요? 아니죠. 거기 있던 11명이 다 사도예요. 본임을 받았어요. 왜요? 그들은 그 말씀이 부활해버렸어요. 11명이 아니 120명이 다 부활한 자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들이 돼버린 거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호로고스를 전하죠. 그들이 세계로 온 유럽으로 퍼져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호로고스를 전하는 것이죠. 이 호로고스를 받은 자들이 안에서 호로고스가 또 부활하시니 거기서도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지금 이 세대까지 내려온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세례받았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침례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봉사 많이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를 통하지 않으면 될 수 없다. 그를 판타는 그를 통해서만 된다.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을 통해서만 된다. 똑같은 말이죠. 말씀이 그예요. 그가 말씀이에요. 그가 그리스도예요. 그가 호로고스예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판타로 만드시려고. 판타를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빛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스도를 왜 우리에게 주셔요?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려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내가 호로고스를 듣고 있느냐, 호로고스가 나에게 들려졌느냐, 바울에게 빛이 비춰진 것처럼 우리에게 빛이 비춰졌느냐. 바울이 그런 말하죠. 우리가 번개가 치듯이 우리에게 번쩍일 것이다. 그건 세상의 종말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이 들려졌을 때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말씀이 들려졌을 때 마치 번개불이 비치듯이 번개불이 반짝이듯이 내 안에 반짝하고 비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번개빛을 보려면 눈 뜨고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될까요? 눈 감고 있어야 될까요? 눈 뜨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걸 깨어 있으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있어요. 자, 또 번개를 보려는데 마른 하늘에 쳐다보고 있으면 번개가 보여요, 안 보여요? 비고 오고 좀 구름이 좀 이상하고 그런 데 가야 돼. 아무 데나 서 있다고 번개가 보이잖아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은 되지 않겠다는 거겠죠. 호로고스, 빛, 생명이 우리에게 오신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왜 영접해야 되냐?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자가 믿는 자이냐? 우리 말씀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판타들. 말씀에 의해서 되어진 자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시내산에서 내려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온 백성은 들으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니 그래도 못 믿어요. 그래도 안 믿어져. 사람은 그래도 안 믿어요.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믿음이 안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다고 할 수 있죠.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시내산에서 음성을 들었어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나 같았으면 바뀌었을 건데. 나 같았으면 진짜 하나님 앞에 오고 갔을 건데. 나 같았으면 여호수아처럼 할 수 있었을 건데. 할 수 있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10계명을 주었고 그럼에도 안 되는 거예요. 당장에 우상 숭배하잖아요. 당장에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사람은요 안 돼요. 아무리 고행을 해도 아무리 욕심을 버린다고 해도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합니다. 홍수에 마신 물이 없습니다. 수많은 설교 중에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로고스에 대해서 찾아보십시오. 들려지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